자, 우리들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과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을 위하여 우리는 한 팀이 되었어요. 우리가 원해서 한 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언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영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감춰 두셨다가 세세 무궁토록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팀으로 세우셨을까? 왜 우리 가정을 한 팀으로 만드셨을까? 왜 우리 구역 안에 이런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가족이 됐든 뭐 구역원이 됐든 뭐 현장에서 뭐 누구를 만났든 그냥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하세요. 뭐라고요? 당신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당신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보내주신 한 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뭡니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자, 구역공과 메시지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틀린 믿음을 또는 틀린 체험을 자꾸만 선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 때 있죠.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좀 만났어요. 산업인 모임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 대리를 하세요, 대리. 대리 운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막, 뭐 소위 말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내세울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막 멋쩍은 막 웃음을 막 지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거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기회 아닌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만나는 사람이 일정하거든요. 우리 교구 식구들, 교회 사람들, 교육자들, 뭐, 진짜 가뭄에 이렇게 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쩌다가 이제 막 불신자들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교회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만드셨다면 집사님은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 그것도 이렇게 한 잔씩들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솔직해진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술 마신 사람들이 솔직하거든요. 그 솔직한 사람들이랑 얼마든지 복음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으면은 생각도 절망으로 가고 믿음도 절망적인 믿음을 붙잡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거 네, 붙잡지 말고 올바른 복음 뭐 그때는 물론 창세기 3장, 6장, 뭐 12장 뭐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지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나요? 내 입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내 생각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절망을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네, 홍수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 절망적인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요. 그 생각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잖아요. 화나요. 막 어려운 사람한테 아이고 너 어렵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죽을 거야. 이런 말 해봐요. 그 오해될 말이죠. 그쵸? 근데 맞거든요, 사실은. 빠져나와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실 때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제치고 여기에 모인 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특별히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토럼한답시고 틀린 거, 절망적인 거, 막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붙잡은 언약, 신앙의 고백을 전달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세계 복음화하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틀린 포럼을 하는 사람 아니면 틀린 믿음 속에서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만났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신앙의 고백이 올바라질 수 있도록, 올바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집사님, 권사님, 뭐 또는 장로님, 또는 뭐 랩런트야.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 그 말씀을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전 사실 2부 그 강단 본문이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이게 변화와 변질 도대체 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의 그 이야기가 이게 변질과 변화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일부 말씀이랑 딱 연결이 되면서 2부로 딱 넘어가더라고. 와, 진짜 참 너무 감사한 강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질이 될 수가 없어요. 변질이 된다라고 속이는 그 사단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완전히 떠나가고 그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새 절기의 첫 번째 6월절 언약이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빚 져봤어요? 빚 져봤는데 그것을 혹시 누가 탕감해 줘본 적 있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거는 빚 져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생명을 줘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만약에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피값 주고 저주 재앙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추수하던 그때가 어디였냐? 광야였어요, 광야. 네, 되게 막 물이 막 풍부하고 되게 초원 같은 데서 50일 만에 추수했다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추수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상황은 척박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수장절,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배경, 거둔 곡식을 저장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미래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언약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떨어질 때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묶여있지 마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는 자꾸 안 좋은 게 보여요, 목사님. 아우, 미치겠어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구역원들이 혹시 조금 함께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 하나요? 막, 이 성도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장로님 생각하면 막 부담이 되고, 막 마음에 안 담기고, 그러신 분들일수록 한 팀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답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답 내야 될까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한 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영세전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올바르게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올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그래서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류 목사님도 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지.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구역공과 두 번을 주셨어요. 두 번을 주셨는데 아침에 오전에 했던 거는 이제 다음 주 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거 안 했고, 2부 강단 말씀 그 결론 부분에, 그러니까 이번 주, 그걸 가지고 좀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공과 책, 혹시 구역장님들 이거 안 사줬으면은 구매하시기를 바래요. 필요합니다. 네, 구역공과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첨가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보이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가진 한 팀만 있으면 세계를 살립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것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답이 나고 실제로 누려져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진짜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진짜 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길이 될 거다. 그런 의미로 제게 다가오니까 감사하잖아요. 진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리면 된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능력도 없는 놈이 자꾸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요.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내게 있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앉아있는 평생을 앉아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전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죠. 오늘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한 주를 살아보시라니까. 현장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막 싸돌아다녀야지만 현장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내가 맡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집사님이, 교구 안에 어떤 집사님이 취직을 시켜드렸거든요. 일하라고, 그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일하라고 취직을 시켜줬는데, 저기 일주일, 저기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3주를 외국을 갔다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죠. 자,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잘 해가지고 사람 살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내게 맡겨주셨거든요. 잘 챙기셔야 돼요.
구역장이 그거 잘 안 챙기는 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챙기시는 거야. 그건 내가 평소에 잘 해야 되는 일. 근데 이거 내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 막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세요. 이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파란 색깔 네모 박스에 구역마다 기도하는 한 팀, 구역마다 전도하는 한 팀이 이루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면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리라 믿습니다. 자, 본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재앙시대를 막는 구역장 권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재앙시대를 막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재앙시대를 막는 일을 해야 돼요. 뭐가 재앙입니까? 나라가 시끌시끌한 게 재앙입니까? 맞죠? 근데 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까? 대통령이 잘못해서 재앙입니까?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재앙입니까? 맞겠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지옥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문만 하는데 세계를 바꾸는 시작을 하실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쵸? 스데반이 죽은 게 위기처럼 보였는데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환난인 것 같아요. 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재앙을 막을 직분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질문을 바르게 하면 세계를 살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만 살리냐?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바꿔 나가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있거든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성경을 못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뜻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해주고 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 말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꼭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그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도 기독교 국가예요. 이 뿌리가 어디였을까라고 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냥 추측을 해요. 그냥 이건 추측이에요. 누가 시조고 누가 처음이고 뭐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는 없다만 성경을 근거하여 봤을 때 분명히 이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알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그냥 추측이고 한 사람 한 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돌아갔는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한 사람,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예비하셨고 세세무궁토록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잘해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기도했어요. 중직자들이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중직자만 기도했냐? 아니요. 바울도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3장 선교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남에서, 어떻게 강동에서 선교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가문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의 발판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될 거를 자꾸만 생각을 하면은 영원히 안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 대한민국에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구 하나 세계 선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캄캄한 미래를 바라보며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구역 현장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한 팀이 되어서 망대로 세워져서 세계 선교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한번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한 팀의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을 드릴게요. 우리 구역장님들 이거 받아 적으세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잘하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구역 식구들을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주세요. 이게 뭐 너무 이게 말이 고급스럽게 들린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전화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잘 하세요. 그 일을 잘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그 일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휙휙 바뀌고 막 신앙의 고백이 막 휙휙 바뀌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소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러려면은 전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앙의 고백을 점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먼저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시고 한 팀이 돼야 될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전화에 그럼 내용이 뭐냐? 아, 잘 지냈어요, 권사님. 아이고, 뭐 먹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손 좋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좋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고 전화를 끊으셔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래요. 언약 중심으로 살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입니까?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 성도가 지금 믿음이 좀 잃어버렸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뺏길 수 있잖아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 이렇게 줬잖아 하면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래요. 또 뭔가 함께 하기가 지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모이자 하면은 잘 안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좀 어렵죠? 자, 그래도 권면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또는 장로님,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 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면해 주세요.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포럼을 좀 늦게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순남 권사님 포럼,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의 팀, 전도의 팀, 구역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권사님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세요. 권사님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내 지금 어떤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팀을 붙여주세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먼저는 여러분들 개인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